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 6장 성벽 공사가 이제 다 끝난,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다 끝나가는데 가장 강력한 그런 방해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거의 끝날 일이 다 다가올 때, 그때 사탄의 방해가 더 정교해지고 더 거세지고 아주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지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6장 말씀을 보면은요, 유혹이 있고 음모가 있고 그리고 심리전도 또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조언하는 것처럼,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짓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본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 사명이 완성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의 왕들이죠. 총독입니다.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합니다.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평화 협상을 하자. 평화 협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자 이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오노골짜기 평지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대화하자, 협력하자, 평화의 제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을 알아채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 그것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리더십이 발휘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큰 역사는 성벽을 건축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표면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수상궁 왕궁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지금 왕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저 낮은 그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금 느헤미야는 큰 역사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고, 나는 이 사역, 이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그 부르심의 자리,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죄로 끌어내리기 전에 맨 먼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자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실함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런 자리들을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왜곡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말을 꾸며내서 교묘하게 바꿔서 퍼뜨리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요약하면은요,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수도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서의 영광을 다 버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일을 지금 완전히 교묘하게 바꿔서 선동하면서 거짓말로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 아닙니까? 유다는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거고, 느헤미야는 그 반역을 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적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창칼로 들고 와가지고 싸우는 거, 그거는요 결사항전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근슬쩍 소문을 풀어버리는 것. 그 소문을 풀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버리고 사명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 정도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상대방에게 나 진짜 그런 것 아니라고 지금 논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왔는데, 느헤미야의 이 영적인 패턴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고요. 이것이 깊은 신앙의 교훈입니다. 거짓말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해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조용히 잠잠하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방해가 영적인 형태를 앞에 내세운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뭡니까? 이단, 저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끝이 살짝 다른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앞에는 똑같이 보이고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지금 이단, 속임수, 이런 잘못된 종교들 다 십자가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 봅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하는 거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 다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 덮어서 자기를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적들의 공격이 어떻게 나오느냐? 전면전도 아니고요, 공개적인 비난도 아닙니다. 이제는 신앙적인 조언을 가장해서 지금 함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무에달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분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나 신방 좀 와줘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잠깐 나를 만나자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선의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찾아올 거라는 것까지도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마음까지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적인 영적인 조언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얼마나 신앙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실상은 뭐였어요? 함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율법을 어기게 되고 느헤미야가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려고 나를 꾀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성전이 아무나 아무 때나 막 들어가서 뭐 막 만지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 자체를 즉시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매사에 여러분들께서 겪어내시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들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을 동기로 삼아서 지금 움직이는 이런 일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죠. 예. 우리가 어떤 원치 않은 일을 겪었을 때 아이고 너무나 무섭다,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분별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성전이죠,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도망하지 않겠노라. 결국 그것은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을 붙들은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6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어떻게 공격받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은요, 사명이 흔들림 그런 속에서, 사명이 공격받는 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공격받았으니 우리도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공격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인생에 늘상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이 더 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떠나게 하는 유혹, 마음을 흔드는 왜곡, 영적인 모양을 한 속임수,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사람에게는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흔들림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도 하루에 수십 번씩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제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과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느헤미야처럼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어떤 제한들, 혹은 두려움의 말, 아버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부르심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